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몸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몸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여요.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셨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곧 오리라 했으면 내가 곧 오리라. 이 곧 오리라가 알고 보니까 200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진짜 곧 오셨습니다. 바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낸다 했습니다.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이건 하늘 언어입니다. 보혜사? 예수님 말고 누굴 또 보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성령, 보혜사, 그리고 예수님, 임마누엘 다 같은 말입니다. 곧 오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재림하셨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영으로 재림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한해녹 장로님이 깨달은 1948년부터 2023 이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간, 확실히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미 옛날부터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와, 하나님이 이제 오셨구나, 예수님 통해 오셨구나라가 아니라 이미 태초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때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아멘. 재림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이미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았으니까 살아났다고 믿지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영혼은 살아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즉 나라는 존재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늘 입었던 옷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벗어서 태울 뿐입니다. 다른 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집에 가면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죠? 나오기 전에 몇 번 입죠? 이거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거 입었다가 벗었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입을 옷이 없다. 참 우리 형수님은 대단하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옷이 너무 많다, 입을 옷이 너무 많다, 그런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볼 수 없었지만 신령한 마음을 가지면, 신령한 자가 되면 신령한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바로 속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영들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장,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 환생이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또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고. 뭘 성장시킨다? 인격을 성장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인이면 말이 없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주의여, 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도인들입니다. 썩낼 때는 썩내고 짜증낼 때는 짜증내고, 야! 멈춰!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지르고, 덩어리처럼 항상 입을 다물고 항상 웃는 얼굴 상냥하게, 그것이 아니면 슬플 때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 줄도 알고, 그게 도인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화낼 때 화내지 않고 웃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완전한 존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기독교 역사 또한 마찬가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바라고 원하셨던 그 세상이 어때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 지구 반대쪽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테러에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자기도 처자식이 있을 건데, 자기도 부모가 있을 건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무당 구찌를 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폭 테러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한 사람들이 왜 탄생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테러 당하는 그 조상들, 테러 당했던, 테러를 받은 그 조상들,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조상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오니까 나중에 변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도 어떻습니까?
질병도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환경이 더러워지니까 어때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이 바이러스가 산 넘어 바람을 타고 산 넘어와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웃 동네에서 더럽게 사니까 그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아주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여기지 않고 모질게 죽였습니다. 죄를 범했다면 그 뒤에 2세대들, 3세대들은 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회개할 줄도 알고. 근데 끝까지 짓밟았습니다.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종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IS 같은 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 탓이라 할까요? 저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다 죽인다고 해서 그게 끝날까? IS를 모조리 잡아서 죽인다고 해서 끝날까? 아니요. IS를 모조리 잡아서 저 진짜 자랑무단자들을 잡아서 공개 총살, 교수형에 처하게 되면 더 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서 일단은 구속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평화롭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또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딱 붙들어 놓고 교육을 또 하고 잘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심리치료사를 투입시키고 종교 지도자를 투입시켜서 교황을 만나게 하고 최고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또 만나게 하고 그들이 원수시하는 자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추게 하고 그러면 종식되는 겁니다. 테러범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결박하고 하게 되면 선량한 IS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져서 폭탄 테러 안 하려고 하다가 내 친구를 죽였어? 사람 단순하거든. 또 테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죽여 일본이? 그러니까 유관순 같은 누나가 나타나지. 유관순 누나 앞에서 왜 부모를 왜 죽여? 그러니까 쪽팔리게 그 10대 그 쪽팔리게 그 10대 여자 한 명을 못 이기지. 예? 일본 군사가 못 이기잖아요. 얼마나 쪽팔려요. 고문을 해도 항복하지 않는데 안 쪽팔립니까? 왜 그런 일을 해? 유관순 누나는 10대 때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쪽팔리는 겁니다. 왜 그 짓을 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관순 누나 같은 영웅 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왜 죽여? 왜 사람을 죽여? 예? 지가 죽으면 좋은가? 본인이 죽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죽기 싫어하면서 왜 죽이냐는 거예요. 한 차례 때리고 말지. 예? 머리를 쥐어 뜯든가. 그러지 왜 죽입니까? 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은 겁니다. 머리 숱 없는 사람 머리 뜯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머리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머리 만지는 것도. 아시겠어요? 자기 치부를 계속 쳐다봐. 내가 배가 나왔어. 근데 상대가 배를 계속 쳐다봐.
그거요, 처음에 자존심이 상하다 계속 더 쳐다보면 화가 납니다. 너 어디 쳐다보니? 이렇게 됩니다. 모순을 계속 쳐다보면, 험을 쳐다보면 그게 상대에게는요 어떻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신뢰가 아니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미국이 교황청과 하나가 되어서 선진국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IS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늘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태를 두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다. 아, 역시 주님 방법이 맞구나.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축소시켜서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교회 성직자들, 그리고 기업의 CEO들 다 그 방법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영으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함께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제레미 역사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박는 때, 몇 년 동안 못 박는다고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모칠이 한 번만에 들어갑니까? 75번은 때리는 겁니다. 75년이 걸리는 겁니다. 또 받고 또 받고 절대 안 빠지게 못 뺍니다. 그 모습은 뺄 수가 없습니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박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아주 단단한 나무에다가 또 받고 또 받고 역사의 못을 박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못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야. 그러면 싸우다가도 멈춰야지. 자,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이렇게 지내는데, 자, 우리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제일 싫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배달은 형제다. 또 누가 나타나서 한 배에서 태어났다. 옛날에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오빠고 동생이고 친구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럼 어때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와, 우리 엄마가 잃어버린 오빠가 있다 했는데, 나 교회에서 괴롭히던 저 오빠가 우리 친오빠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형제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여호와 저 창조자는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다. 그러니 멈춰라. 그러지 마라. 용서해라. 아버지가 심판하실 거야. 네가 심판하면 안 돼. 네가 죽어. 내려놔. 기도해. 아버지한테 기도해. 형제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멈춰라. 심판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테두리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채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참 많아요. 말씀의 주제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6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원래는 욥기서 1장도 들어가는데 너무 많아서 1장을 뺐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의 주제는 악에서 떠난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악하지 않는데요,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예, 악을 쓰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 악한 자는 없습니다. 원래 살인범은 없습니다. 원래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아셔야 합니다.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애국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애국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보다 헌신해야 합니다. 고만고만 살아서는 애국자라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독립군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독립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하고 내가 심신이 나약해서 그리고 겁도 많아서 활동을 못한다면 나 대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쌀을 보내주든가 돈을 보내주든가 만나서 차를 한잔하며 힘을 주든가 무엇이라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독립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서 떠난 자, 오늘 말씀 재미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 알죠?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사람입니다. 구스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자가 무엇입니까? 상당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제일 부자였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냐? 욥이라는 자를 봤냐? 봤어요.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너희들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원래 천사입니다. 그죠? 사단은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실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봤냐?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 줄 아느냐? 나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다다다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네? 한마디로 야 사단아, 계명성아,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너는 왜 악에서 떠나지 못하니? 저 욥도 저렇게 하는데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니? 먼저 창조됨을 받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이 자존심 상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정해놓고 보호해주고 축복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만약에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축복을 거둬 가버리면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해하지 말고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그 집안, 욥의 집안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 아들 7명, 딸 3명인데 그들의 생일 때마다 다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그럴 때마다 욥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립니다. 왜? 나의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서. 사람한테 잘못하면 빌면 됩니다. 그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정성 들인 자식은 뭐한다?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정성을 들였을 때, 신께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늘이 그 자식을 돕는 것입니다. 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정성값으로 그 자식이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욥에게 한 번도 들려오지 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약탈을 해갔습니다. 스바 지역 사람들이 와서 주인 어른의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양도 훔쳐가고 염소도 훔쳐가고 낙대도 훔쳐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쫓아와서 이제는 갈대아 어디에 누구 사는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쫓아와서 주인님,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이게 놀라움, 슬픔을 뛰어넘어서 충격 그 자체, 망한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말 잘 살다가 겁으로 사는데, 이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벌입니다. 근데 부도가 나고, 근데 그 소식은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인님의 재산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때 욥은 슬펐지만 만감에 교차하면서 너무너무 뭐랄까,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죠. 그때 욥이 하는 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서 찬양하겠습니까? 슬픔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죄가 생각이 나고 슬플 때 어떤 찬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욥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고개를 푹 반쯤 숙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보았냐? 저렇게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한테 제단을 드리지 않냐?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나에게 믿음을 보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았냐 사단아,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때 사단이 굴복하지 않고, 참 대단해요. 사단도 대단해요. 막 정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뭐는 줄 아세요? 몸을 치소서. 욥의 몸을 치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또 허락합니다. 그래, 절대 생명은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 하라. 사단이 신이 나가지고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을. 악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부병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긁어도 긁어도, 여러분 피부가 가려울 때 어때요? 그걸 가려 못 참잖아요. 긁으면 긁으면 또 이게 긁어서 부시름이 되고, 부시름이 이게 고름이 되고, 막 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돌로 기와로 계속 긁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돌로 긁었을까? 맞추면 맛있는 밥 제일 먼저 먹기. 왜 돌로 기와로 긁었을까? 예? 손톱이 다 닳았습니다. 손톱이 닳도록 긁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긁는 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주여,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여,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할 말이 없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욥을 시험했을까? 왜 시험했을까? 자, 예수님대로 갑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지한 자들은 40일 금식 기도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받았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인 줄 아는가 봐. 예. 자기처럼 생각하는가 봐.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말씀을 선포하기 시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때를 정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 금식을 왜 하실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개 기간입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이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달라고. 왜? 역사를 출발시키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뱀들, 독사들이 물어뜯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품하고 어린 양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죄가 의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역사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나와 같이 함께하는 자들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시고 이 역사가 땅끝까지 가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이 준비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마추어가 운동 전에 몸 푸는 거하고 프로가 몸 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DNA가 다른 겁니다. 하늘의 씨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쌓으신 겁니다. 하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겁니다. 메시아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 누구 때문에 합니까?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시죠. 내가 잘못하면 내 죄를 위해서 하잖아.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금식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육을 쓰고 있을 때 그 조건을 쌓으신 겁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거 보고 좀 감동받아야 될 건데, 예? 사단이 먼저 감동받아야 될 건데,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사명을 받았다면 능력 안 있냐? 이 돌을 떡대기 한 만들어봐. 이 돌을 떡대기 한 만들어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사단한테 한번 먹이는 겁니다. 너는 떡을 좋아하지 않냐? 한마디로 너는 처먹는 거 좋아하지 않냐?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놀기 전에 밥부터 먼저 먹어야지. 구경하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그처럼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먹어야지. 그걸 전하는 겁니다. 너 밥 좋아하지 않냐고. 밥 좋아하지 않냐? 그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말씀 먼저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살아야지.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먼저 먹고,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여행을 가더라도 놀러를 가더라도 여러분 꼭 묵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걸 먹고 갈 때 영육간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시험합니다. 두 번째,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차 타고 다니신 분, 고속도로에서 150, 200 밟아도 나는 사고가 날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라며, 나와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셔. 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 주여 믿사옵나이다. 악셀에다 꽉 밟게 되면 이거는 사고는 안 나겠지만 천사들이 그러겠죠. 이씨 돌았나? 그래 도와줄게가 아니라 돌았나? 이 새끼 돌았다 이거야. 천사들이 야 돌았나? 도는 하겠지만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할 때 이미 사기꾼이야. 이미 알아. 안 될 걸 알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천하를 주겠다 했습니다. 이 모든 천하를, 이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이 땅 내가 주인이야.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꿇으라, 경배해라,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무릎을 꿇으면 이거 다 죽게 하였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한다 했습니다. 이걸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단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계명성은 하늘로부터 제일 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다 자기 거니까. 다 자기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삶의 이치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말씀을 드시고, 떡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마시고 정도껏 법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했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 예수님이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 우상 앞에 10년 굴복하지 않았구나. 우상들을 모시고 섬기더라도 마음만큼은 꿇지 않았구나. 무릎 꿇지 않았구나. 저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우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가 수많은 여인을 취해서, 그러니까 왕이니까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날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시대를 표현하면 다른 말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심판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잘못된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심판하게 되면 그곳은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른 말로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진리입니다.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정보 싸움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때요? 정보 싸움. 그 전에 모세가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보내면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정보 싸움. 그런데 10명의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 서로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이라도 보내달라고 아우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추려버리고 딱 2명만 딱 보냅니다. 2명만 갔다 와라. 정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죽는 겁니다. 리더자들은 보고만 받고 들려오는 소문만 가지고 절대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단은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사단은 큰일 났습니다. 더 쪽팔립니다. 왜? 욥이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재산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을 택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물질을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택하지 않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허락했는데, 이 자기 씨를 떠난 계명성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싶어서,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왕이 되고 싶어서 사단은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했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공식적인 허락은 예수님입니다. 사단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큰일 났습니다. 왜? 욥이 믿음을 지켜서, 욥만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도 있고 줄줄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축복받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욥을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욥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가했을 때, 핍박을 했을 때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더 큰 축복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했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 그 환란을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을 이겨내면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화를 이기면. 근데 그 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이깁니다. 못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 꼬그러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단 자기가 꼬그러졌거든.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물질과 명예에,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누가? 계명성은 계명성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천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없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계명성뿐만 아니라 미가엘도 있었고 가브리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사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아들 또 누구? 임마누엘도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천사들에게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그러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야, 돕기 힘든데 우리는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가서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천사야, 천사. 저는 쏙도 없다. 니는 쏙도 없냐? 쏙이 없긴 뭐가 쏙이 없어요. 마음이 다 있어요. 천사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지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죄는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죄를 뉘우쳐라. 사랑에 가야 죄를 뉘우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쓰고 계실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사랑하신 겁니다. 생명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왜? 어쨌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 그러지 않죠. 계명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뽑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메시아는 한 명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싫은 겁니다. 계명성은 싫은 겁니다. 임마누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마치 사울이 축복을 어마어마 받, 자기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축복받았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다윗이 나타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세한 집사님, 해서 어떻습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리죠. 모사를 써서 자기보다 먼저 성진하는 것도 싫습니다. 잘 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못 이겨내면 다행인데, 환난과 핍박을 못 이겨내면 다행인데, 그걸 이겨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축복을 빌면 축복이 가고, 만약에 축복이 가지만 감당치 못하는 자라면 그 축복이 내인도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을 해서 저주를 퍼부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저주에서 끝나면 되는데, 핍박에서 넘어지면 되는데 안 넘어지고 일어섰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가는 겁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핍박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되면 어떡할 건데, 더 잘 되면 어떡할 건데,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되면 너무너무 민망한 겁니다. 나보다 못됐네. 그건 나보다 건강하면 어떡할 건데. 예? 여성의 그 권력은 미에 있다며. 젊었을 때는 피부 탱탱하게 탱탱했는데 늙을수록 쪼그란 빵통이 돼가지고 이래 됐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그 무지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친구가 어때?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을 때 이 친구는 건강하게 나타나서 나이 90에 나이 100세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탁구 한번 안 할래? 탁구 한번 내 리시브 한번 받아볼래? 야, 리시브 한번 해봐. 내 공 한번 받아봐. 미치는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주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띄워주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가? 주께서. 그 다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하오기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똥철학으로 살아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싸움을 계속 일끌지 마시고.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삶 속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선지자 시대 또한 시대마다 선지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 시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항상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 또한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 너무 개의치 마라. 이거 역사 아닌가? 섭리가 아닌가?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똑같다. 저들이 너희들 핍박 안 하겠냐? 선지자도 핍박했는데 똑같다. 나가서 죽일 거야. 나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모시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이 온 겁니다. 죽음이라는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계명성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왔는데 핍박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앞장서라! 오늘 밤에 대제사장의 목을 따고 와라. 예? 베드로 혼자 보내지 않고 12제자들 시퍼런 칼을 들고 보낼 거면 가서 끝내고 와라. 계명상 그러고서 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축복권이, 그 시대 축복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셉한테 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축복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요셉이니까 형들을 살린 겁니다. 만약 다른 형들이 그 억울함을 당했다, 총리가 됐을 때 매우 쳐라, 매우 쳐라 라고 들립니다. 더 때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더 큰 축복을 받더라. 모든 사람들이 저주할 건데, 저주했을 건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본받아야 할 길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 축복을 빌어줘라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 핍박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오는 것이니 대신 실족하지 말지어다, 시험 들지 말지어다, 이겨내라. 어려움을 이겨낼 때 큰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섭리의 이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심판하고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엄난한지
자신이 얼마나 간음하며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살았는지, 사람을 죽이고 살았는지 미워하며 살고 있는데, 저주하고 심판하고 살고 있는데, 또 형제를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깜짝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심판하고 싶었지만 결국 욥은 축복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라. 귀한 하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서 영원히 주님 손잡고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악에서 떠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